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완공과 함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침내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이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이 찬양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1절은 여호와의 성전 완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제4년 2월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7년 6개월에 걸쳐 마무리됩니다.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성전 완공을 선포합니다. 마친지라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되다, 끝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이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성전이 완벽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성전 기물 제작을 완성한 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따르면 다윗이 중심이 되어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표로 언급하는 것은 다윗의 헌신과 드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평생 모은 재산을 서원함으로 성별된 것으로 봉헌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양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는지 모든 작업에 금과 보석 등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물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재물을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낌없는 드림과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언약궤 안치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후 언약궤는 본래 실로의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당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웠다가 전쟁에서 패하며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궤가 머문 블레셋 성읍마다 재앙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궤는 유다로 반환되게 됩니다. 그러나 궤는 성막이 아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다의 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궁의 장막을 준비하며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궤는 다윗성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봉헌식을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를 통해 언약궤 운반과 성전 봉헌식이 국가 전체의 중대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 즉 초막절에 왕 앞에 모입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과 대제사장이 성전과 이스라엘 정결을 위해 기도하는 속죄일과 출애굽의 구원을 되새기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 바로 일곱째 달입니다. 솔로몬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새해에 성전까지 봉헌하며 새로운 이스라엘 출발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봉헌식은 역사의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을 선언하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다윗이 궤를 이동하던 모습에서와 같이 왕과 공동체의 순종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궤 이승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윗 당시 우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규례대로 궤를 운반하여 정해주신 자리에 안치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즉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 언약을 기록한 돌판뿐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이요 돌판이 언약궤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성전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울려 퍼져야 될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전을 덮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덮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모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모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